평소 저희가 했던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광고를 뒤로 뺐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받으신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참고 구절로 인쇄했고요. 안쪽에 보면 히브리서 3장 말씀, 우리 박현정 장로님께서 나와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오직 서로의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한 죄, 곧 그 죄의 사함을 받아낸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성경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입히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생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Rethinking Worship 예배 시리즈 7번 말씀 중에 오늘 5번째입니다. 교회와 음악이라는 제목으로 예배와 음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하더라도 음악이나 노래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음악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찬양, 또 오늘 찬양 시간에도 많이 불렀습니다만은 찬송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등장합니다.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중요하고 귀한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예배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예배에 관련된 분야에서 예배와 미술, 예배와 춤, 예배와 문화, 예배와 과학, 예배와 사회 이런 주제가 아니고 예배와 음악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크리스천 미팅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음악이 지닌 영향력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우리 형의 영향을 받아서 당시 서구에서 유행하던 팝 뮤직을 어깨너머로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했던 어린 시절에는 부드러운 음악이 좋았습니다. 오누이 가수죠. 지금 그 여자분은 돌아가신 카펜터스의 감미로운 하모니가 있지 않습니까? Yesterday Once More 하는 그 다음에 마이클 잭슨, 팝의 황제라고 하는 마이클 잭슨이 심지어 변성기 되기 전에 꼬마 시절에 불렀던 벤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완전 반했습니다. 어떻게 목소리가 그렇게 이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Air Supply라는 호주 출신의 그룹이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하이톤으로 불러대는 하는 그런 노래도 도저히 따라할 수 없이 옥타브 낮춰서 따라하던 생각도 들고요. 또 역시 호주 출신의 올리비아 뉴튼 존 컨트리풍의 노래를 불렀던 여자 가수죠. Let me be there 하는 여러분 세대는 전혀 모르는 곡들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노래인가? 나이가 한 살씩 먹어가면서 이제 중학생에서 고교생으로 가면서 폭풍 이제 티네이저가 되면서 장르가 부드러운 곡에서 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딥퍼플이라든가 이글스라든가 레드 제플린 이러한 그룹의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했는데 부드러운 노래 중에 캐나다 출신의 여가수 one of my favorite 있었는데 앤 머레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1976년인가에 아마 그래미상을 받고 빌보드 2위까지 올랐던 곡이 있습니다. You Needed Me. 처음에 몰랐는데 크리스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영어를 처음 배우던 시절에 단문으로 배어있는 그런 번역하면서 와, 참 영어 표현 멋있다 하고 조금씩 영어를 알아갔던 그런 곡이죠. I cried a tear, you wiped it dry, I was confused, you cleared my mind, I saw my soul, you brought it back for me 하고 이렇게 하는 안 올라가는 그덕그덕보다는 그래서 이제 락으로 관심이 옮겨져서 이글스, 버스턴, 퀸 그 중에 그 티네이저 시절에 우와 하던 그 곡이 호텔 캘리포니아였어요. 어떤 저렇게 무슨 그 락적인 곡만 아니고 음악성이 있고 멜로디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곡 자체에 어렸습니다만 그래도 음악성을 보는 곡 자체보다도 그 호텔 캘리포니아 중간에 굉장히 롱 테이크로 가는 기타 솔로가 있습니다. 그거는 밤새 연습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그런 호텔 캘리포니아를 혹시 그 캐세드럴에 있는 큰 파이프 오르간으로 연주하는 거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파이프 오르간 호텔 캘리포니아 꽝꽝꽝꽝꽝꽝꽝꽝꽝꽝 아니면 우리 노래방 늘 상위 차트를 차지하고 있는 김수희의 남행열차 같은 노래를 파이브 오르간으로 혹시 연주하는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아니 반대로 역으로 헤비 메탈 기타를 가지고 Amazing Grace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라든가 저멀리 시온송을 전자기타로 하는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전기기타, 전자기타는 세속적이라서 나 같은 주인 같은 곡을 연주하면 안 되고 파이브 오르간 소리가 워낙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호텔 캘리포니아나 이런 거 연주하면 도저히 안 돼서 남행열차를 어떻게 파이브 오르간 연주하니까 그래서 불경스럽거나 이런 건가요? 음악에 있어서 어떤 튠이나 멜로디가 거룩하다거나 더 영적이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가사가 기독교적일 수는 있으나 소리나 멜로디 자체가 세속적이거나 거룩하다는 말을 붙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음악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겁니다. visible, invisible.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다 지어놓고 참 좋았더라 그랬다면 It is good. According to what he says, music is supposed to be good thing. 그런데 섹스나 money, 돈처럼 음악이가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이든 돈이든 음악이든
어떻게 사용하시냐에 따라서 그것을 만드신 분이 기뻐하실 수 있고 아니면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분이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음악을 어떤 테크닉으로 하는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음악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찬양이니 찬송이니 음악에 관한 수많은 언급이 있지만 음악 자체를 논하려고 쓴 구절은 없습니다. 음악이나 악기나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음악의 신학적 중요성을 논해야 한다면 마치 민수기에 숫자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수학의 성경적 이해를 찾아보자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5번째 시간에 무슨 음악의 신학적 고찰, 구속사에 나타난 음악의 성경적 이해, 성경에 등장하는 음악이 주는 종교 사회학적 영향 이런 글을 논해보자는 게 아니고요. 교회 모임에서 사용하는 음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음악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워낙 음악이 인volv된 곳이 많아서 그것을 잘 정리하는 것이 제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음악의 역할을 알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모이는 목적입니다.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교회에 옵니다. 조금 열심히신 분들은 2번, 3번, 아주 열심히 사람은 매일 오죠. 또 새벽부터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합니다. 모이는 이유가 뭐죠? 왜 모이죠? 그 시간에 모이는 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모입니까? 또 한 가지 이유는 되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극장에 왜 가죠? 죄송합니다. 유치원 질문을 해서 이제 영화 보러 갑니다. 물론 거기에 좀 다른 목적으로 좀 껌껌해서 가는 사람들이 좀 있긴 하죠. 극장에. 목욕탕에 왜 갑니까? 때밀러. 거기도 좀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은행에는 돈 찾거나 돈 넣거나 그런 은행을 보러 갑니다. 교회는 왜 갑니까?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모임입니까? 어떤 종류의 모임이죠? 예배, 찬양, 기도, 봉사. 어떤 모임이든 그 모임의 목적을 이해하려면 설립자의 창립 이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장로님이 돈 많은 장로님을 투자해서 세웠어요. 목사님이 그냥 개척해서 세상을 그래서 세운 거는 우리 CMC 지금 저희는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됐습니다만은 박수호 목사님이 세웠어요. 교회의 시작은 물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해야 교회를 이해할 수 있고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왜 모이는지 알 수 있고 왜 모이는지 알아야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음악을 왜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래 목적에 부합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교회로 왜 모이는가? 그 교회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오리지널 미팅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신명기 4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이 신명기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바울이 아니죠. 모세의 고별설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에서 빼서 약속의 땅에 가기 직전에 한두 주 전에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부분인데 과거에 40년 동안 회상하면서 한 얘기인데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호렙산이 시내산입니다.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네.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Remember the day you stood before the Lord your God at Horeb, when he said to me, Assemble the people before me. 잘 들으세요. Assemble the people before me. That's what God said. To hear my words, so that they may learn to revere me as long as they live in the land, and may teach them to their children. 지금 이 구절에 의하면 왜 모이죠? 답은 모이라고 해서 모인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assemble. 왜 모여요? 모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That's the basic reason. 주일 아침 11시에, 오후 1시에 왜 모여요? 아니, 그렇게 모이라고 정했잖아요. Well, that's half true. 신자들이 모이는 이유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모이라고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That's the basic reason, fundamental reason.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He is God who gathers. Gathering God. 하나님은 모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독교는 개인의 종교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종교입니다. 왜 모이라고 하죠? 그러면 공동체의 종교니까. 그거는 조금 더 deeply thinking. 왜 사람들을 모으라고 하느냐, 왜 모이라고 하느냐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정체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It has to do with His identity.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He exists as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 It is not that easy to understand, but God Himself exists as a community. 그 백성을 모으라는 것은 somehow He wants His people to be like me. You got to be like myself because I am community. You got to be community as well. 그래서 모이라는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이 모이라고 해서 모이는데 왜 모이라고 그러냐? 하나님과 닮은 것이죠. 두 번째 시리즈 시간에 예배 시작에서 함께 생각해 보았다는 것이 있죠.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했는데 그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출애굽기의 최종 목표가 포로된 것에서 빠져나온 것, if that is the final goal 하면은 출애굽기 19장의 성경이 끝나도 무방합니다. 왜? 거기서 다 풀려났으니까. 이제는 see you later, God. Be happy. 그런데 그게 시작입니다.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 끝이 아니라고. 지금 이 신명기 4장이 그거예요. 다 포로됐는데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종례하고 가야지. 모으는 거는 같아요. 끝이 아니고 그래. 자 모여라 이러단 말이죠. 자 모여라 이래요. 모임의 반대는 뭐죠? 모임의 반대. 모임의 반대는 흩어지는 거죠. 모으시는 하나님이 화가 났을 때, 진노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흩으십니다. So you got to be careful to see what He's doing.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늘 흩트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엔 에덴 동산부터 시작하죠. 에덴 동산에서 혼자 있기가 보기가 안 좋아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줬는데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벌어지는 해프닝이 뭔가는 kick out, 쫓겨나고 흩어지는 역사란 말이죠. 그 선지자들이 그 현상을 보고 너무 가슴 아파했어요. 에레미야 볼까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보시죠. 에레미야 거기에 하나 놓쳤군요. 제가 아마 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 9장 제가 9절을 너무 많이 드려갖고 아마 놓친 것 같아요. 에레미야 9장 13절에서 16절 제가 잘 들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13절에서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16절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16절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The punishment of God to those who
do not obey his word is to scatter around. 흩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냥 흩어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 흩으시는 벌과 함께 다시 불러 모으겠다는 소망을 주시는데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쓰죠. 이사야서 조금 전에 나왔던 걸 볼까요? 이사야 11장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초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쫓긴 자를 어떻게 모으시며 다시 gather하는 거죠. 땅 사방에서 유다에 이산한 자를 모으리니. 에레미야도 보세요. 보라 내가 그들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어떻게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벌에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니. The image is all the scattered people gathering one spot. 이게 모으는 거죠. 모으는 거죠. 구약에만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same God, still same God. Let us look at what he says in New Testament. 요한복음 11장 볼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여기 보세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The reason for Jesus' death, through his death, the scattered people of the world may be gathered back. Amazing. 그렇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자, 오늘 조금 전 신명기에서 봤듯이 구약의 시내산 모임을 하나님의 백성의 공식적인 첫 모임이라고 한다면 구약 시절에 하나님의 불신자는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또 모으는 그런 소망을 주셨는데 최종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인간을 향한 딜링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럼 성경의 제일 뒤를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지 미리 앞으로 일어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요한이 비전, 환상을 보는 거죠. 앞으로 이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환상을 이렇게 나오죠.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런 능히 잴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는데 구원하심의 보좌에 있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내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천성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성기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땅에서 했던 많은 액티비티, 예배, 봉사 이런 거 다 없어지는데 지금 찬양만 남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남는데 어떻게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레이스를 초월해서 다 모아진 모습. That is the final picture. 그래서 포로됐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시내산에 모인 것은 결국 이 최종 모임에 대한 prelude, 상징 시작입니다. 이렇게 모인 것을 결론이 인간 역사의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최종 final picture와 그 신명기에서 봤던 first picture and the final picture, we are somehow in the middle. 그럼 지금은 뭐냐 이게 지금 이 중간은 뭐냐? 이 중간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가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을 습관같이 하지만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은 아까 조금 전에 계시록에서 본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여 잘 모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What is the picture of this? It's picture of the body, the parts of the body. You look like a finger, you look like an eye, you look like a leg. But this is a one body. We all gather together to form one complete body. That is what we call church. 그래서 그 신명기의 그 시내산의 모임과 계시록의 마지막 지구 종말의 그 모임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gather, 교회로 모이라고 합니다. That is what church is all about.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모인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people입니다. people.
gathered on the name of Jesus Christ.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 모임이나 사이즈나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실체, 복음으로 부름받은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한 지금 에베소서처럼 one body, united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이 되는 한 몸이란 말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교회를 그 로컬 처치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다. 한 사람이 앞에는 다 보인다. 야, 쟤 뭐야? 이럴 수가 없어. 같은 몸인데 한 사람이 앞에는 아픈 거예요. 한 사람이 기쁘면 기쁘죠. 여러분 생기는 거는 종기 난다고 아유 이 자식이 종기 짜오래요. 그리고 시간을 탁 칩니까? 가시만 하나 끼워도 얼마나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가시 하나 끼면 하루 종일 일 못해 이거. 목에 생선 먹다가 가시 하나 걸려봐요. 걔 그냥 킥킥거 하루 종일 킥킥거리고 무지하게 힘들어요. 뭐든 조그만 거 하나가 아프면 다 그게 몸입니다. 몸. 중간 정리합니다. 우리가 왜 모여요? 모이라고 그래서. 모이라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뭐하러 모여요? 뭐하라? 뭐하러 모여요? 모이는 오케이. alright. 보스가 모여야 되니까 모였어요. 모여서 뭐 하자는 거죠? 아까 그 오리지널 미팅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쓰고 있는지. 신명기 4장 다시 갑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해 백성을 모으라. 자, 그건 잘 들으셔야 돼요. 뭐 하는지.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so that they may hear.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나 하심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 산 아래 서니 그 산의 부위부터 화염이 충천함과 유황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되. 여기 잘 보세요. 저는 이 phrase very interesting. 고장 잘 보세요.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느니라. I'm not sure why the Moses needs that kind of statement. 음성뿐이므로 그 형상을 보지 못했노라. 그 말이 필요 있나? What does it imply? Anyway, 13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하셨으니 곧 십계명의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또 나오잖아. 이 얘기가. It's interesting, isn't it?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을 즉 너희는 이 산다. 두 번이나 했어요. 형상을 보지 못했다. You only hear my words. 물론 이 신명기 컨텍스트에서는 so don't make any idol. 우상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는 임플리케이션은 focus on what I say to you. 지금 퀘션이 뭐였냐면 뭐라 그래서 모여라 그래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라고요? The answer is to hear what he is going to say to us.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모이는 이유가 뭐냐? The first and foremost reason to gather together is to hear his words.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이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신의 산 첫 번째 모임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듣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다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다 읽어보시면 거기에 뭐 연기가 막 나오고 불이 막 쏟아져 나오고 게다가 인트레스팅이나 거기에 악기도 나와요. 나팔 소리가 막 난대. 근데 모세가 야 이 나팔은 말이야 그 차이코프스키의 그 심포니 3장을 꼭 써라. 무슨 뭐 이건 아다지오 알레그로를 써라. 이러한 인트로덕션이 없어. 나팔 중에도 그 피치가 높은 트럼펫을 쓰고 나순이나 그런 놈을 쓰지 마라. 뭐 이런 인트로덕션이 없어요. 그냥 나팔 소리가 난다고 데스크라이브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가장 큰 관심과 가장 크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That is the thing that you should have interested in. 오늘은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모이라고 그랬을까? 내가 아침에 눈곱을 뜯으면서 일어나서 여기 가긴 가는데 왜 가나? 말씀을 들으러 오신단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 관심사도 시내산 모임인 것 같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초대교회에서 말을 쓴 서병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 떡을 떼며 기도하기 전에 힘씁니다. 임팩이 좀 작은데 영어로 하니까 조금 더 세요. 여기 보시면 They devoted themselves 하고 순서가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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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g 4개가 나와. They devote 뭐에 헌신했어? They devoted themselves to first apostles' teaching, second to fellowship, third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fourth to prayer. 물론 이 순서대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진 않아요. However,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 when they gather together is to concentrate to hear the words of God. 골로새서 3장 가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너희가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When you gather together, this is what you're going to do.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richly.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하게 하라. 모든 지혜로 피자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참여의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힘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richly.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는 것, that is first and foremost.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모일 때 말씀 하나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 없어도 돼. 다 있어. 뭐 교재도 있고 뭐 음식도 있고 다 있고 물 좋은 남녀 다 있어. 말씀이 없어? 하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 전 대학교 때까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 늘 제 관심사는 이부수수였어요. 음식을 먹으며 성도 간에 풍성한 교제를 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심지어는 가슴이 뛰기도 하고 너무 부끄러운 미성숙한 모습이었죠. 그 제게는 1부 순서보다 2부가 늘 메인 이벤트였어요. 1부는 워밍업이었죠. 조금 쉬면서 이렇게 우리가 모일 때 왜 모여요?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나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 God is God of communication. one way를 일방적으로 말하고 말씀하시고 말을 듣든 말든 너 자식 안 죽어 그러고 가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반응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말씀에는 우리의 반응은 순종과 기도죠. 순종이 잘 됩니까? 안 되죠. 주여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마음도 안 생겨.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호흡처럼 자연스럽더란가요? 말씀을 들으니까 다 이해되고 그냥 바로바로 실천되니까 안 되죠. 하지만 다른 하는 우리 소나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우의 목적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 못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마는 어떻게 나오죠? 마이동 그런 얘기 나오죠. 소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자녀잖아요. 귀한 말씀을 감사히 배우고 행하고 또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고치고 무엇인가 필요하면 간구하고 기도하잖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기도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as one way, our prayer to God is another way. 그래서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이죠. All scripture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와 연합하고 동행하는 존재인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끔씩 야단 맞고 고쳐야 되고 훈련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겸손히 기도를 통해서 구하지 아니할 수 없죠. 잘 안 되거든요. 자, 왜 모여요? 모이라고 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하라. 세 번째, 우리의 모임은 구체적인 순종과 실천이죠. 왜 모이라고 했냐? 모이라서 모이는데 우리는 양 같아서 본질상 다 지 맘대로 각자 갈 길로 살아가던 이기적인 고집장이들이었었고 지금도 그런 성향이 다분히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아는 친구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야, 너 썬데이에 맨하탄에서 뭐하냐? 나 교회 나가. 그런 이식이 교회를 가? 그 시간에 맨하탄에서? 여러분이 일어나서 온 것 같지만 There is a hand of God to guide you into here. I call this miracle. 무슨 여기서 암이 낳고 무슨 뭐 공주 부양을 안 해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That is the miracle. 이 시간에 다 뉴욕 마라톤 하고 뛰고 있잖아요. 지금. 게이트볼에 가면 저기가 있고 뉴욕 마라톤 하면 여기가 있고 뭐 퍼레이드 하면 저기가 있잖아 전부들. 죄인들 우리를 바라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름은 우리를 스포일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이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으로 주어졌습니다. 왜 모여? 모이라고 그랬어. 뭐하러? 말씀 들어.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라. 가끔씩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은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재밌고 즐거운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잘 표현한 노래가 있잖아요. 신준현 씨의 미인이라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This is injury fun. 그런데 나랑 좀 다른 사람, 내게 눈을 기는 사람,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 나랑 뭔가 좀 코드가 안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을 끌어안는 것처럼 불편스럽고 부자연스럽고 싫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사이의 벽을 그리스도 십자가가 무너뜨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첫 번째 혜택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돌아가셨다. 우리가 굉장히 사랑스럽고 100점 많고 A+ 맞을 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악질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Do likewise. I showed you.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 교회에서는 그런 어떠한 격의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학연, 지연, 심지어는 뭐 허리 사이즈나 머리 크기 이런 걸로 구별하면 안 됩니다. 그게 구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힘은 세상에 그렇게 지독히도 구별하고 차별해 놓은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세상의 그런 구분과 차별을 넘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을, 그런 책임을 부여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자 특권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 못하거든요. They is impossible. For those who do not know God, for those who do not know Christ, it is impossible to love their enemy.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렇게 다른 우리가 서로 안아주고 사랑할 때 we proclaim to the world, wow, the gospel is truth. God is life. God is alive. 우리 교회 대표적인 톰과 제리가 있잖아요. 권오정과 홍상진.
헤어지는 그렇게 좀 서로 좀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그게 통과될 이야기입니다. That is a proof. living proof. 저거 가서 이 속이 시원해. 그러지 않고, 오늘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왔으면 좋겠다. 거기서 막 티켓 쏘아주는 그래도 와. 우리가 믿음 복음이 진짜라는 것은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것을 데몬스트레이트하는 거죠. 그렇죠? 신앙은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주십시오가 아니고 내가 마음이 안 생겨도 하는 게 신앙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신앙이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음을 주세요 하는 건 뭐겠어요? 마음을 주시면 하겠어요. 그럼 뭔가 하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 마음대로 할래요. 왜? 그 마음은 그렇게 달라니까. 지금은 그만 만주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요. 평생 그만 안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그랬나요? 십자가지고 아버지 마음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땅이 피가 돼서 흘렀어요. 그 얘기는 나 이제 3일 만에 부활해. 갔다 올게. 이러지 않았어요. That's real suffering. real agony. 왜 저를 버리십니까? 좀 과장해서 얘기하는, 물론 하나님의 뜻을 하는데 억지로 주시는 거예요. 싫은데. 마지막에 고백, 그래도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셨죠. That means it's not automatic. 여러분이 코도 안 맞는 사람 사랑하는 거 억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 평생 안 생깁니다. Never. 그러기 주여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마음을 변하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변하세요. 안 돼요 그거.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를 왜 모여요? 첫째로 말씀 듣기 위해, 둘째로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기도하기 위해,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게 교회로 모이는 이유이고 목적인데 이 세 가지가 갖는 특징이 있어요. 혹시 눈치채셨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And it's their characteristic. 날카로운 눈매를 굴리면서 생각해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세 가지. 자, 전문 용어를 좀 써야 되겠죠. 벡터량이라기보다 스칼라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향성이죠. 말씀은 위에서 아래로, 기도는 밑에서 위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 교회를 모여서 우리가 하는 모든 액티비티가 it resembles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굉장히 닮아 있더라. 이런 질문이 생기죠. 교회인데 찬양이라는 말이 없네? 예배란 말이 없네? 예배, 여러분이 하는 예배, 음악, 찬양,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영적 방향이라는 그 틀 안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예배를 보러 오나요? 예배 드리러 오나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른들께서. 예배 보러 가요. 자식아, 예배를 구경해요? 예배를 보러 가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 드리러 가는 보러 가나요? 두 번째, 찬양은 노래를 부르는 건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가요? 찬양을 드리는 건가요?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그 말 안에 들어있는 뉘앙스는 뭔가 하면 나는 giver고 하나님은 receiver라는 얘기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드린다고 하면 God is waiting to receive. 오케이. 그리고 나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올라가라 하고 이렇게. 근데 찬양이든 예배든 그 세 가지 방향성의 틀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찬양, 즉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나? Is it possible? Second,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올리는 기도가 될 수 있나?
Third, 우리가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encouragement가 될 수 있나? If that particular song, if our praise time has those three dimensions, then that praise time is biblical. 그래서 찬양이나 음악에 대한 오해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좋은데, 첫 번째 오해는 이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께만 드린다고 생각하는 것. That's first misunderstanding. Second, 찬양은 음악으로만 하는 것. That's second understanding.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찬양을 드린다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이렇게 앉으셔갖고 야 노래를 한번 해봐라. 나 영광 좀 받아보자. 니네 노래 듣고. 그런 명령을 내리신 적이 있나요? 성경에서 나온 praise, worship, 찬양이라는 말의 정확한 데피니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선포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Proclamation of who he is or what he does. That is the definition of the biblical praise, whether you have music or not. 그리고 찬양하는 자가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not necessary to him only. 몇 가지 예를 들어보시면 압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하나 올라가 보세요. 노아 형제님. 쭉 내려가야겠다. 내려가요. 네, 여기 있죠.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이게 찬양시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Who is singing this song? 시편 기자가 이 노래를 하는 거죠. 지금 문장의 내용상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여호와께서 앉아있는데 여호와께 들을지어다. 야, 나 여기 있다. 뭐 이거. 지금 he is addressing to somebody else. 시편 기자가 여기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다고 여기다 대고. 그런 거 아닌가 지금? That's the content. 시편 4편 보세요. 시편 4편. 조금 더 클리어하게. 자, 다시 보세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1절 클리어하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절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2절 인생들아. 여기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후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그간을 택하셔도 너희가 알지어다. 누가 하는 얘기예요. 시편 기자가 다른 사람한테 한 얘기예요 지금. 4절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라. 자기의 그 신중히 모아 잔잔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시편 기자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라고. 7절 자,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 다시 back to God죠. 다시 하나님께 얘기하잖아. 여호와여 이렇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 주께서 내 마음을 기쁨은 저의 목실과 세포들의 풍성함을 더하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가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는 이는 오직 You, my Lord, You are God, You are my comfort.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얘기하잖아. So interchangeably, the psalmist 찬양을 하는데 여기다 대고 한다가 여기다 대고 해요. 인커리지도 됐다가 리뷰도 됐다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 마지막으로 골로새 3장, 아까 본 건데 골로새 3장 밖으로 올라가 보세요. 골로새 3장 아까 봤던 건데 골로새 3장 16절 지나갔어요? 다시 좀 자, 천천히 또 여기죠. 여기 잘 보세요.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뭐죠? 말씀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을 잘 보세요. 뭐예요? 지혜로 뭐라고 했어? 피차 가리키래, 피차. Teaching each other. 피차 가리키면 시와 천년,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성을 하나님 찬양하고. 이거를 뭐 그래마로 잘 분석할 것도 없고, 시와 찬미를 할 때도 it does not necessarily towards God only. Even the area of praise, singing, 찬송도 그러고 찬양하는 데 있어서도 그 디멘션이 it can be mutual singing or mutual encouragement. 마음의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이든지 말다 이래나 주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지금 본 것 같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나 지금 얘기하는 골로새서도 시와 찬미를 하라잖아. 그런데 그런 것들의 세 가지 디렉션이 다 있단 말이죠. 위로 올라가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위에서 내려오는 것, 그 다음에 서로 가리키는 것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툴, 뮤지컬 싱잉으로 제안한다면 그 뮤지컬리 부르는 그 싱잉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찬양을 노래를 하면서, 그리고 노래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노래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불러주는 인커리지멘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악이나 찬양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찬양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서로에게도 불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편에서 보셨듯이. 두 번째 오해, 아까 뭐라고 했어? 찬양은 음악으로만 드리는 거다? 분명히 시편은 당시에는 노래로 불러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잊으셨는지 악보를 안 주셨어. 가사만 주셨다. 하나님이 능력이 안 돼서 악보를 안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에 그림도 없어요. 그렇죠? 그림을 그리거나 악보를 주시지 않고 언어로,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음악적인 것에만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임플리케이션. 시편 가사에서 찬양, 노래로, 뮤직으로 만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많이 부르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하지만 그런 음악적인 멜로디가 시편을 더 찬양스럽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신약에서 찬양의 의미는 구약과 동일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Regardless you have music or not. 복음을 통해서 이가 훨씬 더 깊어지는데,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그 서두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서신서 저자들이 그 복음이 어떤 것을 상기시키는데, 먼저 우리 오늘 본문으로 택한 건 주보 안에 있죠. 주보 안에 이렇게 반을 보십시오. 그 두 개 보겠는데, 여기 찬양이라는 노래가 그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포인트는 뭔가 하면, 오해가 뭔가 하면 찬양은 음악으로만 드리는 것이다가 제가 오해라고 했어요. 자, 보십시오.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뭐래?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 만약에 찬양을 음악으로 하면 우리는 항상 노래하고 있어요. 항상 배짱이처럼 제 시간씩 노래를 만날 때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이 없나요? 그러고 나서 16절 잘 보셔야 돼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 이 같은 제사라고 그랬어. 위에 찬송의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찬송의 제사가 이 같은 제사랑 같은 얘기죠. 이 같은 제사가 무슨 제사야?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것. 서로 케어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자들이 더 약한 지체를 위해서 마음 써주고 나눠주고 하는 그 행위를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런 삶을 제사와 찬양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음식을 나누면 계속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우리 저 오페라 하는 것처럼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니까. 자, 여기 너 먹을 거 있어. 배고프지. 이러면서 노래를 불러야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지금 그 에베소서 오른쪽 보세요. 주보 오른쪽 보시면은 1분 퀴즈, 1분 퀴즈. 찬송이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오는지 쉬어보세요. 찬송이라는 단어가 몇 개? 제 카운트로 보면은 지금 여기 11절 사이에 찬송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4번. 그럼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계속 승부병자는 계속 기타를 연주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찬송하는 거예요. 계속 노래하고 있어요. 만약에 찬송을 음악으로만 이해하면 그런 우스꽝스러운 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내용이 뭔가? 11절, 12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하는 일하시는 그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는 주체가 뭐예요? 주어가. 뭐가 찬송이 돼? 우리가.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삶 자체가 찬송이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그게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게 찬양이라고요. 그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고 그의 계획과 그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찬양이라고 그래. So that we may be for the praise of His glory. 그래서 음악이나 찬양에 대한 두 가지 오해. 찬양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다? 아니다. 세 가지 방향을 다 포함한다. 찬양은 음악을 통해서만 드리는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그 하신 일을 내 삶을 통해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찬양이다. 퀘스천. 신약에는 시편 같은 책이 없을까요? 베드로의 시집이라든가 요한의 찬송집, 빌립의 찬양집. 왜 그런 게 없을까? 구약에는 시편이 있잖아. 150편이냐 그것도 이만큼. 신약으로 가면서 음악성이 좀 떨어진 건가?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신약의 찬양집이 특별히 없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그 찬양의 정의를 생각한다면 신약 전체가 찬양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는 what he's doing. 그의 사랑과 성품과 사역의 핵심인 복음으로 꽉 차 있는 게 신약이잖아요. Is there any more praise than that? 그거에서 더 찬양이 어딨냐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누구이신지. 아들을 보내시는 자가 하나님이야.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나무에 매달아 주게 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 와우. The full of gospel truth. That is what New Testament is all about. Whole New Testament is praise to God.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랭귀지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자, 이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간은 찬양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여태까지는 찬양이 안 했어? 자,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하면 지금부터 찬양이야. 그 얘기는 찬양은 음악으로만 드린다는 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자, 이제 노래하겠습니다. 그러기도 조금 말이 좀 잘 안 먹혀. 그죠? 자, 노래합시다. 여러분이 그 컨셉을 잘 이해하셔야, 신약에서 복음을 믿은 자들은 이제는 어떤 거룩함과 어떠한 ordinary, secular가 구분하지 않아요, 이제. 내 삶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자체가 찬양이 되잖아.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너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음악을 사용해서 찬양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을 상을 찬양하는 거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하신 일이나 그가 누구이신지를 서로에게 선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또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사용한다는 것은 one of the many ways. 정리하면 교회 내에서 사용되는 음악의 역할에 대한 이해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몸된 십자들의 연합체고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백성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야 하냐면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밑에서 올라가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서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점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음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 디멘션이 다 들어가 있나를 보고 이해하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방향이 온전히 잡히면 교회에서의 음악은 아주 충만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뮤지션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트하는 사람이나 뮤지션들은 그 네이처가 파이널 골이 뭔가 하면 self expression입니다. It is very difficult. self expression, self를 자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self denial이야. 나를 부인해야 돼. 나를 어떻게 부인하면서 내가 기타를 잘 치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올릴 수가 있느냐. That's why it is so difficult. 음악이나 예술 자체가 self-expression인데 성경에서 self-denial을 하라고 그래. How can you compromise these two? That's why it's very, very difficult. 그래서 뮤지션들이나 아트하는 분들이 잘 섬긴 것은 일반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보다 2배가 더 어려워. 자기를 그냥 채찍으로 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나의 그 재능을 거기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앉아서 보는 분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그 서 있는 자체부터. 저는 우리 GCC 뮤직팀 왕팬이에요. 작지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음악 뮤직팀뿐만 아니고 우리 전체가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우리 전체가 찬양팀이 되는 거죠. 매일 만나서 노래 연습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왜냐하면 그게 찬양이 되니까. 그거 하자. 그렇게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우리의 기도가 한 마음으로 올라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몸된 교회가 온전히 This is the kingdom of God 그렇게 프로클레임 하게 되는 저희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음악과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가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받은 것입니다. 그 받은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그렇게 하셨는지를 음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다 이 땅에 선포함으로써 저희가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섬기는 뮤직으로 섬기고 미디어로 섬기고 아트로 섬기는 많은 교회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그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잘 순종시키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음악의 비크를 통해서 선포되고 우리의 기도가 음악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되고 우리의 서로 사랑함이 또한 뮤직과 섬김을 통해서 실천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온전한 건강한 몸으로 성장하고 만들어져 가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